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보았습니까? 마리아가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는 것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창조와 같은데 다른 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태어나서 죄가 없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한테 박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새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새 생명이 있음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머무나요?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고 싶어요. 그 안에서 머물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점점 생기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체의 부활을 잊게 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온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순수하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이렇게 보시고 어떠셨어요? 여러분,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있던가요? 어떤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멀어져요. 죄에 대해서 멀어진다는 걸 느껴집니까, 여러분? 실제 사건을 느껴진다고요. 이건 아닌데,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싫은데, 과거는 아무렇지 했던 것들이 점점 나한테 멀어지고 있고요. 점점 찾지 않았던 분인 하나님이 이제 자꾸 찾아져요. 만나고 싶고, 그분에 대해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그 안에 있으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성령에 의해 사는 삶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있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근데 몸이 없어요. 라는 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아요. 마치 그거는 목사들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 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사실 부활주의잖아요. 부활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시작, 그 연결점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돌이켜보지는 않아요. 우리 복음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결과치를 내가 먹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결과치가 어떤 거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볼 텐데, 우리 대부분 뭐예요? 이 땅에 잘 되고 잘 살고 편하게 있는 것을 그 결과치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부활주의는 우리에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썩어져 끝이 있는 것의 삶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삶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재미를 붙여서 사는 것이 결과치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에 변하며 내 존재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신약에 기록된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볼 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고요. 왜 부탁하냐면요. 이게 있어야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24시간 삶 속에 얼마큼 여러분이 거기에서 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보면 24시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아니 모자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24시간 중에 1분도 아까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주일날 놓고 하는 주님의 성령의 노크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아무리 안다고 해도 삶에서 안 나온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은 모습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메시지에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되거든요. 지금 7년째 되고 있는 메시지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존재 자체가 바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얘기했으면 여러분과 저도 매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제 음성과 더불어 성령의 노크소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오늘 36절 보시면 보라라고 시작해요. 보라. 보라라는 것은 뭐냐? 감탄사예요, 원래는. 와, 보라! 이러고 감탄사란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감탄사는 감탄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의를 새로운 주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고 했던 마리아의 주의를 새로운 주제로 가게 하거나 혹은 마리아의 주의를 더 집중시키고 한 곳에 더 집중시키고자 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보라라는 단어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탄생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마리아를 보니까 약간 멘붕이 온 것 같은 느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느낌? 아니, 굉장히 놀래 있는 느낌을 좀 받는지.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뭐예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연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내 친족이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친족은 여자 친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 여자와 관계된 사람들. 그걸 친척이라 하는데 친척은 보통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자기 직계 가족 말고 조금 반계까지 포함된 좀 넓은 범위의 가족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더 나가면 씨족, 같은 성씨, 같은 뭐 동네 어떤 조상이 좀 비슷한 사람들 뭐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친족이라고 한 얘기는 뭡니까? 네가 마리아야,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도 같은 경우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아들을 가졌느니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벳의 경우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미리 예고한 역사예요.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엘리사벳도 그런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야.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보는 게 뭡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이라고 얘기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할 자라고 알려졌다는 게 뭡니까? 그 엘리사벳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실제적으로 임신했고 실제로 얼마 됐다고요?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너 몸에서 나올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니까 정말 일어날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엘리사벳 앞에 가봐. 엘리사벳 봐. 이미 그 사람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하셔서 이미 임신 6개월 했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 보니까 또 다른 말을 더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되었거든요. 여기 대저란 말은 뭘까? 다른 한글 성경에는 대저란 말이 없어요. 헬라어 성경 보니까 어떤 접속사를 대저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어떤 접속사입니까? 원인, 이유를 얘기하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것을 강조한 접속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능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입니까? 두 번 부정, 강한 긍정이 되겠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엘리사벳도 너처럼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임신 중이야. 근데 말이다 내가 얘기하고 싶어 이거야. 이 모든 것들 너가 앞으로 예수를 탄생시키는 데 동원돼서 사용될 것이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끝납니다. 사실은요. 끝나고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말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절과 37절 말씀이 왜 나왔냐. 물론 마리아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겠지만 왜 설득시키려고 했죠? 아니 아이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알고 가면 됐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알아보고 38전 다음 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행동을 보면요.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 버려요. 마리아가 뭐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 마리아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가기로 하는 게 다시 얘기하면 천사의 임무 마침은 마리아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36절, 37절 누가가 물론 편집했겠지만 36절, 37절 말씀과 38절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하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요? 마리아야 그렇지 않니? 여기에 그렇지 않니? 마리아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고백할 때 천사는 떠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특히 36절, 37절에서는요. 마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뭘 질문하고 동의를 구하는 듯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니?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신기한 건요. 그리고 마리아는 수긍했는데 이걸 누가가 그대로 옮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도 동일하게 독자들에게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거에 동의하니?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 동의해? 그렇다면 엘리사벳의 사건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잉태의 모든 사건들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맞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독자 입장에서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면 3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라고 되는데 다른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인데 아이를 갖고,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의 창조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이걸 너희도 동의하느냐? 이것을 너희는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는 말이 뭡니까? 전능하시다는 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걸 얘기합니까?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얘기해요. 그게 전능이에요. 모든 파워가 있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전능하심을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사실요. 여러분 중에 부정한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겠죠. 왜요?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가 믿는 신들은요, 전능함에 대해서는 다 인정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전능하지 않다면 왜 그 신을 믿겠습니까? 전능은 모든 종교의 신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전능이라는 개념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전능함인지 종교심에 의해서 전능함인지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에게 묻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가 하는 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개념이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전능함입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전능하다 하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전제로 기도하는 건 내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못하세요? 이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마치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은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용을 보면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필요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사실 한국교회의 가르침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걸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이 대부분 전지전능하시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다. 아니, 너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배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는요, 아무 부정함이 없어요.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전능하시지, 하나님은? 왜 그걸 왜 우리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매달려 있으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전능하다 믿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 전능하심을 믿어? 그렇지 않아? 동의해? 마리아야? 이거 물어보는 가브리엘 천사가, 예, 합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요. 합니다 하니까 그 떠나버려요. 그리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아니, 딸을 살려달라고, 딸 고쳐달라고, 아니, 자식이 잘못된 거 좀 잘게 해달라고, 아니, 지금 여건이 안 좋은 거 좀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전능하시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가요? 우리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데 그 전능하심에 맞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다 알아서 해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맛보고 계세요? 이 괴리를 여러분이 동의하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맛봐야 되잖아요. 그 전능함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나 보세요. 별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전능하심을 체험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도 로또 맞는 기분이에요. 살다가 한번 턱 맞는 기분이에요. 그거 갖고 전능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전능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걸 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을 때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종교적인 전능함 아닙니까? 신을 믿는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동의를 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고 물어볼 때 그 답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나오는지를 누가는 독자들에게 묻고 있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일까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가보시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강조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얘기를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말씀이 나와도 로고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라고 그러는데 레마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레마와 로고스는 달라요. 로고스는 어떤 존재적인 논쪽으로 갈 수 있다면 이 레마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되어진 것, 행동되어진 사건들을 얘기할 때 레마라고 그래요. 실제로 얘기하면 뜻이 실현되어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들, 이미 선언하신 말씀들 중에 불가능한 것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너희 삶에 하나, 둘 매겨져 있음을 보냐는 얘기예요.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입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고 고백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왜 마리아에게 질문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학자들이 이 내용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찾아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가보시면 18장입니다.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됐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뒤져보니까 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그대로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9절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7장에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나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온 다음에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냐? 아니 네 핏줄 통해서, 네 뱃속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찾은 게 9절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됐어요. 이 아들이 있으라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요?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11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아이가 나한테 탄생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치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온 것 같이 그 사건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건이에요. 그거 더 나가서 마리아는 더 다른 거예요. 남자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탄생할 아이가 있다는 걸 얘기했으니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샘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대로 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긴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어딘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가 오른쪽 왼쪽 앞으로 좀 더 가라 좀 더 가라 좀 더 가라 좀 더 가라 온 곳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 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믿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어? 그때 아내가 그럼 내 종 하갈을 통해서 나세요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17장 1절에 엘샤다이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인데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또 한다니까 정말? 2번씩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웃잖아요. 웃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라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냐? 그때 14절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를 70인요. 헬라어로 보니까 오늘 본문과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거의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마음으로 갖고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가 않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저도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는데 사람들 마음에 거의 70% 아니 80%는 불신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주시면 말고 주면 좋고 뭐 할렐루야가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미래를 또 생각해 머리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실제적인 것은요 종교심에 전능하신 자신들의 신들을 의지하는 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듯이 엘리사벳이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사단이 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믿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증거리를 보면요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것을 간증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간증하는 개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금식해서 내가 축제하자 기도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습니다. 승진시켰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만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 꿈에도 꾸지 못한 것, 내가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한 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왜? 나한테 더 이상 그것이 왜 필요해? 필요 없기 때문에요. 인간의 악함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들 주신다고요? 아이고 하갈 이스마엘에게만 아니 우리 종에게만 잘해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마치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키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사람의 바람을 들어주셔서 전능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를 아니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한 거 들어줘서 내가 들어줬어. 뭘 할래? 하나님 전능하세요. 찬양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 하세요. 왜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죄된 시스템을 살고 있어요.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영광받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영광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영광받으세요? 스스로 영광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일대로 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하세요. 그 사람과 관계없어.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세요. 왜요? 그래야 그들이 뭘 하십니까? 뭘 합니까?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아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인간의 자기 욕구대로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셔서 승진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몸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고 얘기한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와야 진정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의하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걸 알 수 있죠. 한국교회는 절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 욕구, 내 욕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 우리 건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들 넓혀지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자기 이름이 높여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겠냐고요.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그것을 꼬집어서 푹 찌르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정말 어디서 온 거냐? 네 욕심에서 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심이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냐?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삶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편 93편 가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93편 1절 보면요. 시편 93편입니다. 871페이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스스로 능력을 해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 나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름 높이시기에 스스로 권위를 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능력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스스로 입으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발견하냐 못 발견할 차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그분에게만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깨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분과의 만남을 아는 거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놀라움, 여러분 바닷가 가서 알겠지만요, 정말 무섭잖아요. 나이 들어서 바닷가 갈 거 아닌데 더 무섭더라고요. 까만 밤에
한번 갔다가 거기 마치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건 느낌? 시커먼 게. 젊었을 때 못 느꼈던 공포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기 느낌이 그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바다 앞에 섰으면 초라함이거든요. 그 무서움 이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로다. 보세요. 주의 증거들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게 된 게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94편 연결되어 있으면 재밌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옵소서.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죄 지은 것을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두셨거든요. 항상 구원시키실 뿐 아니라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기 때문에 구해준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나를 건지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건져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통한 이 우주 만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레마에 의해서 그들을 나의 백성, 그들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관계를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인 거예요. 앞에 죽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죽습니까? 과거에는 참 그런 일도 많았어요. 목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막 급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서로의 관계인 요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목사님들은 진짜 목사님들이었고요.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가 많은 거예요. 그 해코제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그 당시의 목사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었거든요. 요즘 목사들은요. 죽으면 죽어요? 아니요. 재판 걸어요. 판사한테 호소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 역사 안 하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의 모습들이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 사랑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이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능하심이에요. 내가 저 사람 죽여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세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죽는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하나님에게 맺은 정말 친밀하게 맺어서 내 자식이 죽을까봐 딴 사람들 제거시킨 작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끈적한 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눈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 순간순간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 같은 것들,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들,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식들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신 역사함이 뚜렷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없어요, 근데요? 단 하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레마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들을 지키시는 전능하심이 있거든요. 신약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믿는 자들은 내 자녀요, 내 백성이요, 그들은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으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면 왜 투정만 부려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협박도 해요. 옛날 부흥 어떤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안 되면 3일 금식기라도 안 되면 뭐 이런 막 참대요. 막 참아 하나님 들어주신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발길질 하나의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야 너 들어줄게 이런 분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꼼짝만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나님 이런 사람 따라간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거짓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스스로 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침묵해요. 그런 거에 하나님을 만을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쫓아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따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소원 이랬으니까 들어주세요. 소원 두고 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저 소원 두고 해가잖아요. 들어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 가볼까요? 에베소 1장이에요. 16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 이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의 핵심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주신 얘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신 역사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어떤 일 합니까? 18절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성에 대한 분명함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믿었다면, 성령이 여러분 오셔갖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소망대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해야만 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의 존재성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만약에 전능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존재, 이와 같이 지혜와 계시형도 없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요 아직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분명함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풍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성령에 산다면요 이 땅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공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무게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고 계심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거예요. 그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이렇게 놀라운 말 있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 둘, 셋, 넷 이루어지니 눈에서 발견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역사함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합니까? 사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역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게 보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오히려 내 머리 돌려갖고 인터넷 주셔서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죠? 책 GPT인가요? 치면 알아요? 뭐 하면 되니? 따닥 치면 김치 담그는 거 쫙 나온다면서요. 아니 요새 설교분도 나오는데요. 야, 저 부활절 설교 좀 나오면 설교가 툭툭툭 뜨더라고요. 요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똑똑한 설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AI가 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까? 근데 신기하게 목사들 10명 중 8명이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설교 작성할 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라? 설교할 때 기도하라 했던 말이 이제 끝났어요. 그거 하면 돼요. 야, AI 알려줘. 나 설교 모르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까지 나올 거예요. 그 그대로 흉내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여기 있을 게 뭐 있습니까? AI 놓고 언제 해야죠. 분명히 AI 목사 나올 거예요. 인터넷으로 거창하게 내 모습 그대로지만 나 아니에요. 가짜예요. 딴 게 나와서 하고 나는 집에서 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목사들이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이 이끌려 사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걸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저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노는 게 달라져요. 논다 표현 죄송합니다만 노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안에서 노는 것 같아요.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동의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른 것을 알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심에 할라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만물 위에 딱 세우는데요. 혼자 안 하세요. 예수님 부르신 성도들의 몸,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바로 그 성도라면,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 전능하심의 하일라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저 사람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보여요. 나는 쪼그라들고 죽고 몸이 후패해요. 아무것도 나한테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 통해 역사함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돼서 찬양 들린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통해 나타나심을 통해 우러러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심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존재십니까? 깨어있습니까? 정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느낌이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믿었다고 해도 인큐베이터에 있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심은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전능하시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고 살려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돈독한 사이를 갖춰야만이, 끈끈한 사이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요. 왜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왜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웅장함에 여러분 제가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 전능하시면 알아, 마리아야? 그럼 인정해? 동의해? 가브리엘이 왜 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 그거 동의한 건다면 너는 지금부터 체험할 거야. 아니,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한테 있어? 이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런 존재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역사하심을 통해 거듭난 자로서 다 불러 모으시고 끝이 없는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있냐? 우리에게 그냥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가요. 있다면 우리 입에서,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꽉 쥐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말하자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이루는 한 존재를 얘기해요. 이 당시에 목사로 될 수 있고 오늘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요, 우리와 같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지칭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니, 전능하심을 얘기하면서 왜 목사가 왜 이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눈 이렇게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실 거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를 알고요, 자기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얘기한 후에요, 위의 것을 얘기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네가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먹먹해, 찬양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찬송을 봐도 성경을 봐도, 아니 내 스스로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녹화하신단 말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과 관계인 거 맞아?
하나님과 관계 있다면 너 안에 성령께서 너를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에 역동적으로 뭔가 자꾸만 일어날 거야. 영생을 취하려고 할 거야. 인내하려고 할 거야.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경건에 절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 거란 얘기예요.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너무 분주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바꿔보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단순하고요. 하나님께 분주하자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을 살아봐. 바꿔 살자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일들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진취적으로 나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 아닙니까? 13절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한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또 없이 이 명령을 지키면 위의 것이에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충성하려고 애쓰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돈독한 삶을 유지하면서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삶이 있어야 나중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있습니까? 15절이에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전능하심의 하일라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면요. 그 하일라이시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요. 예수님이 정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그 이상의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전능하신데 승천하게 하신 것도 전능하신데 그분을 내려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 모습으로. 전능하심의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데요. 실제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궁극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움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도 황홀해진 거예요. 생각하니까.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찬양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물권과 영권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기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 오직 내 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만나세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니면 몰라요. 아니면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아니면 왜 저 소리를 해갖고 나를 이렇게 신나게 만들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령이 여러분 계셔서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조금 몸이 휠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일로 향하겠구나.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알아? 믿어? 그때 우리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마리아가 지난 다음 주에 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놀라운 역사를 통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우리 모두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 사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청하고 계세요. 놓고 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답게 성령 부어주심 따라 살게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도용하였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때도 많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도 그렇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살 길은 예수 아니요 정말 살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이요 정말 살 길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 우리의 모자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찬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된 역사함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활하심 우리의 부활되게 인도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